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어야 산다.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라는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의심이 없는 차성에 젖어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혼돈 속에서 여러분이 침묵할 것인지 깨어나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지게 되는 그 침묵은, 지키게 되는 침묵은 영적으로 볼 때는 타협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단 사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정직하게 솔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고 계신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사람을 반드시 불편하게 하지만은 동시에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을 살았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지고 무너져서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건물이나 또 교인들의 숫자에는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없는 말씀을 듣고 교회 문화만 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환경이 아닙니까? 찬양은 화려하지만은 영혼은 식어가고 있고 일상적인 삶과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를 드리지만은 그 모든 행동이 습관화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
성전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는 막혀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데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고는 사라져버렸고 인간 중심의 말씀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없는 위로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거룩이 없는 축복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저들이 위로와 소속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지를 이 시간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죽어야 산다,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이 말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역설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영적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부활과 자기 부인과 영적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고 낮추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하게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분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죽이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곧 생명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에, 나의 교만이 죽을 때에, 나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내려놓아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참된 자유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학과 영성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 부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 또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새 생명과 부활과 승리에 이르는 신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그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자아가 죽어야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이자 영광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변화된 삶의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십자가는 자기 중심성과 육체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깊은 내적 변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정결함과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과 자의 중심이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가장 깊고 심오한 사랑의 표현이며 동시에 인간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나타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봉사하지만은 아직도 삶의 중심에는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고 자신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일반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은 내 삶과 운명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산다는 복음의 진리를 믿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복음과 진리를 외워하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는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죄를 대속하기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회개로 이어지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단지 구원을 얻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 닮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음란과 탐욕, 거짓과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은 외적인 경건의 포장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된 자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되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낮추고 내려놓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미움과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가장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성김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불편함 속에서도 타인을 마음속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인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간의 시대 십자가의 사람은 사랑의 불꽃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교리나 신학을 넘어선 그런 생명의 자리이고 생명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쫓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바르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살아있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없는 아주 무의미한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새롭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람은 그런 삶은 우리를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빚어낸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린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예수님의 그러하신 그 길을 담대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는 자신을 부정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길 원한다면 끝까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잡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좋아요를 누르고 이 복음사에게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